옛날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둘러싸인 장흥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풍부한 어족 자원 덕분에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과 해산물을 주식으로 삼고 살아왔다. 바다는 그들에게 생명 그 자체였고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깊은 존경과 경외감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바다는 점점 얼굴을 변화시켰다. 잦은 폭풍과 해일로 인해 조업 활동이 힘들어지고 물고기 떼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핍박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어족 자원의 급감은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어부가 이른 아침 바다에 나갔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더욱 멀리까지 나가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그물이 비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린 결과 갑자기 그의 그물에 빛나는 비늘을 가진 거대한 물고기가 걸려들었다. 어부는 그것이 여느 물고기가 아님을 바로 알아차렸다. 물고기가 그물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은 구름처럼 증발하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는 놀랍고 신기하여 동료들에게 돌아와 그 일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전설로만 알고 있던 바다의 용왕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바다 용왕에게 직접 부탁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마을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과거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전설에 따르면 바다 용왕은 사람들에게 불운과 재난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주는 자비로운 존재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다 용왕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에게 바쳐야 할 특별한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제물로 정해진 것은 바다에서 낚은 가장 큰 물고기와 마을 사람들이 정성이 담긴 수공예품이었다. 그들은 엄청난 정성과 시간을 들여 그 물고기를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바다 용왕에게 직접 바칠 텐트를 장식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바다 앞에 모여 진심으로 빌기 시작했다. 기도가 이어지자 들뜬 분위기 속에서 바다가 서서히 고요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거대한 무지개가 바다를 감싸 안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용왕의 응답이라 믿었고 눈물 속에서 감사를 표했다. 그날 이후로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물고기들은 다시 돌아왔고 추위도 잦아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바다와의 조화로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러한 이야기는 장흥의 민속,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고 매년 그들은 그날을 기념하며 마을 축제를 열었다. 장흥의 사람들은 지금도 바다를 향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깊고 울창한 녹음이 우거진 영동 이산자락을 따라 흐르는 강물은 옛날부터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물의 노래라 불리는 전설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야기는 오래전 이 지역의 풍요로움과 불행을 가져온 대홍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영동 지역은 도리끼로 덮인 바위와 짙은 묵음 속에서 잊혀진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강을 따라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대체로 평온했지만 어느 마을 연못에서 시작된 폭우는 그들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홍수는 산사태를 일으키고 강물이 마을을 덮어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치려 했으나 물살이 너무 거세어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을에는 예언하는 여인이라 불리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오두막에 살며 신비로운 힘으로 마을 주민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홍수 이후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고 할머니에게 위안을 찾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강물에 깃든 영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았고 사람들에게 긴 여정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가진 각자의 상처를 다스리고 그들의 슬픔을 덜어줄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강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가며 특별한 의식을 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강물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깃들어 있고 그 영혼들이 마을을 위해 힘쓸 수 있다면 이 홍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강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슬픔과 상처를 담은 작은 돌을 강물에 던지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며 강물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많은 음계가 서로 얽히듯 그 노래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멜로디로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강물의 노래는 슬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곧 모여든 사람들은 그 강물에서 평온과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영동을 떠나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강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강물의 노래를 귀 기울이며 매년 노래와 함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영동의 그 강물은 지금도 여전히 흐르며 그 안에 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강가에 모여 스스로의 슬픔과 갈등을 씻으며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기다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릉이라는 구장이 있었습니다. 탁 트인 바다와 웅장한 산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내는 마을이었지만 당시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인근에 위치한 커다란 바위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위는 처음부터 마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마을에 큰 홍수가 있었던 해 바다에서 떠내려와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죠. 그것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바위가 실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의 형상이라 여겨져 선비 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 바위가 자리를 잡은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바위 근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아침에는 마을 사람들의 꿈에 어떤 수염 난 노인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근처에만 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위에 글을 새기면 그 글이 바뀌어서 돌아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원로가 그 바위를 신성하게 여기며 매년 제사를 지내기로 했죠. 어느 해 마을에 역병이 돌았을 때도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고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던 그때 마을의 한 젊은이가 바위 앞에 서서 간절히 기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이 뭉게구를 열고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마을 사람들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그 이후로 역병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선비 바위를 더욱 신성시하게 되었고 바위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비 바위에 대한 전설은 계속해서 구전되어 내려왔고 이 바위는 지역의 굳건한 미래를 보장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강릉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선비 바위를 찾아와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끊임없이 선비 바위 앞에서 제를 올리며 그대 안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바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을을 굽어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청주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나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밤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것은 산속에서 떠도는 신비로운 전설 때문이었다. 마을 근처에 위치한 산에는 오래된 묘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묘지를 수호하는 정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산 위에서 울려 퍼지는 묘한 소리와 빛 때문에 전설을 사실로 믿기 시작했다. 그 전설은 바로 천년 동안 묘지를 지키는 호랑이에 대한 것이었다. 그 호랑이는 신령한 존재로 낮에는 수면을 취하다 해가 진 찰나에 깨어나 묘지를 돌며 밤새 묘지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 호랑이는 단순히 묘지를 지키는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끼치는 존재를 쫓아내고 자연을 수호하며 그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세세히 알고 있었고 해가 질 무렵이면 산 근처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멈췄다. 하지만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마을을 덮치게 되었고 농부들은 작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마을 최고의 농부였던 한 남자는 그의 전통을 잇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농장을 살리기 위해 호랑이를 만나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농부는 한밤중에 몰래 산으로 올라갔고 마침내 오래된 묘지가 있는 곳에 도달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용기를 냈다. 그날 밤 산속에 폭풍이 몰아치던 때 농부는 호랑이와 마주쳤다. 무섭게 생긴 호랑이는 굉장한 위험을 뿜어냈지만 농부는 간절히 부탁했다. 귀하고 신실한 호랑이여, 제발 마을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호랑이는 농부의 간절함에 감동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묘지와 산을 지키는 존재이니 자연의 순환을 복원하는 데에 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가가 필요하다. 그 대신 나와 마을 전체가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훗날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나를 돕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농부는 호랑이의 조건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을엔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제사를 지내며 산신령에 대한 경외심을 키웠고 그 덕분에 작물도 풍성하게 자라며 평화로운 시절이 계속되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자 호랑이에 대한 전설은 점차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 갔지만 마을은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신령한 호랑이는 묘지와 마을을 계속 수호하며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해갔다. 마을 사람들과 호랑이의 서로 간의 약속이 만들어낸 이 평화로운 공생은 장대한 천년이 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